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테스트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짐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를 가운데 아파를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야훼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라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어떠한 도구가 될 것인가, 어떠한 도구가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그러한 예언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바벨론을 당신의 병기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강력하게 사용된 바벨론에 다시금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이 시온에서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의 무력한 멸망에 관한 내용, 즉 북방 세력인 메대와 바사를 통한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은 주전 539년에 바벨론 성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급작스럽게 함락되고 말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 예레미야 5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20절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란 누구입니까? 네, 바벨론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너로 표현을 하시죠. 너로 표현해서 바벨론이 하게 될 그러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대가 상징하는 파괴하고 사륙하며 부수는 그런 파괴적인 일들을 알려주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퇴를 사용하여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와 그 주변 국가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사륙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철퇴 바벨론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셨고 분명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하기 그지없었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다, 하나님께서 즐겨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라고 말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묵인하셨죠. 죄악된 모습을 묵인하심으로 일시적으로는 그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허락하셨긴 하셨지만 이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철퇴 같은 도구를 들어서 교회와 성도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예레미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눈물로 중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느냐, 징벌을 받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는지 벌을 받는지 무엇으로 구분되죠? 그 사람이 선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속에 악이 사라져야 되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선한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예레미야 5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라고 알려주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면 바벨론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묘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살펴보면 바벨론은 분명 온 세계를 멸했던 그러한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멸망의 산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여기서 멸망의 산이란 화산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사실 바벨론 지역은 화산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의 산이라고 부른 것은 이와 같이 그 지역에 화산이 많았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화산은 어떻습니까? 화산은 어떠하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다른 것들만 파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산이 뿜어내는 용암과 화산재와 가스와 이런 열기는 그 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처럼 바벨론은 주변 나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다 파멸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뿜어내는 이 악행과 잔인함, 그런 모습들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 안의 모든 것까지 철저하게 분쇄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화산은 그 안에서 뿜어내는 것으로 주위에 있는 것들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산은 자신이 뿜어내는 것으로 주변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산은 폭발하게 되면 그 자신 문자 그대로 불타는 산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이 파괴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인 산은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는 어떠합니까? 나무가 있고 숲으로 우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들짐승과 날짐승이 깃들어야 생명력이 있는 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화산이 분출하는 그러한 산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깃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짐승, 날짐승은 고사하고 어떻죠? 잡초조차 말라 죽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멸망의 산으로서
이 화산, 멸망의 산으로서 그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이 이처럼 화산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뿜어내는 그러한 악한 모습들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명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힘들게 만들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게 또 무엇이냐? 악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가 뿜어내는 그러한 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그 악을 통해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악인은 자신의 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2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악인은 악으로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긴 하지만 그 악으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망과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 사울. 자, 그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나중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보면은 그로 인해서 그의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저지른, 이 사울이 저지른 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음의 자리에,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랬나요? 자신의 아들도 전장터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누구입니까? 아합 왕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악행과 이러한 불경한 죄악은 북이스라엘 전체와 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행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에 맞아서 처절한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악한 일을 저지른 자는 타인을 괴롭게 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악을 그렇게 서슴없이 저질러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악은 어떠하다고요? 그의 머리로 돌아오게 마련이며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뿜어내는 자는 그 악으로 자신도 망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서 악인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맞서기 위해서 같이 악을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았죠. 자신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쳐들어오는데 오히려 도리어 자신이 죽일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2번이나 있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육신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리고 악으로 인하여서 그 악인들의 행하는 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자신도 그 악을 똑같이 되갚고자 하는, 악을 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악한 자에게 그것이 보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빛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악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이든 간에 선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다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고 선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